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모든 것을 절제하는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금욕적인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금식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삶을 절제하며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았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예수님은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하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시기, 질투가 이들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금식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을 해야 할 때가 있음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열심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한 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합니다. 일단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는데 경건의 삶을 위해서 먹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하는 눈빛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되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니 금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금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우월의식을 갖는 수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즉 자신의 정결함과 경건한 삶을 위한 금식 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금식이 아닌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진행했다고 합니다. 혼인잔치 동안에는 포도주와 음식이 제공되고 온 공동체가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소개합니다.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해야 할 때가 되면 그때 금식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 바로 그 날이 이를 것이니 그때에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의미와 본질을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종교적 형식의 잘못된 형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금식은 이와 같은 금식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새로운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대에 포도주를 담고 있으니 포도주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파격적이고 혁명과도 같은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꾸겨 넣어 심지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려 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 자신의 리더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본질은 사라지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족쇄를 풀어주시려고 하시자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가 형식화되고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일정한 틀을 만드는 일이 진행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형식화되고 교리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이 무엇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형식화되지 않고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우리 스스로 틀을 만들어서 우리의 발에 족쇄를 채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외식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함도 허락해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